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장,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27절까지 신약 성경 37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을 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네. 우리가 함께 보시고 있는 이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고난하노라. 주의 동생 야고보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의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 생활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단시 취급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들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잇따르는 일이었지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됐고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으며 또 혹은 생명의 위협까지 때때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 공식적으로 이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하기까지 이 기독교에는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믿음의 그 시작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주의 동생 야고보는 1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한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난을 참고 견딘 욥과 또는 선지자들을 본받아서 인내하는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4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또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의 이 말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조금 상반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 말씀이 예전에는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이 야고보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가르침이 이 성경의 지배적인 원리라면 믿음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주의 동생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할까? 우리는 먼저 이 사도 바울과 주의 동생 야고보가 다루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여전히 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며 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율법자들은 바울을 평생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 율법자들과 싸우며 믿음은 율법이 아니라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서만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과 다르게 주의 동생 야고보가 싸우고 있는 것은 유대 율법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아무런 신앙적인 결단과 신앙적인 행위들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가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전한 사람들의 문제는 유대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행함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신앙의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문제로 삼은 것은 믿음만 있다라면,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한다라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형식적이고 그러한 방종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에 그 사람이 내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에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느냐라는 것이지만 주의 동생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후에 외적으로 겉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의 동생 야고보가 말하는 이 말은 바로 구원의 열매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구원의 뿌리를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저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의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이방 땅에는 정말로 로마 황제와 여러 가지 우상의 숭배가 고사리고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 바울의 사상은 이들에게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강조되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이 외면당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삶의 행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동생 야고보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하지만 그 믿음은 행위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주의 동생 야고보의 가르침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옳고 틀린 것이 아니지요.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참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서신의 그 대상과 상황들이 달랐고 주의 동생 야고보가 전한 그 대상과 그 상황들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다른 것이고요. 믿음은 분명히 구원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또한 행함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히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여기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듯이 기쁘게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깊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사람들도 서로 간에 대화할 때는 서로의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좋은 대화, 건전한 대화가, 바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말만 하고 나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죠? 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주장, 내 생각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귀 기울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힘써서 받아야 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또 성내기를 더디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내기를 더디해야죠. 왜요? 우리가 성내는 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던가요? 여러분의 말씀, 마음 가운데 이 성내는 마음이 있어요. 분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내는 마음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19절에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1장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심으려면 내 마음의 주변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해야지. 그렇죠. 이 잡초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물을 키울 때 주변에 잡초가 막 무성하게 나면 정작 내가 키워야 하는 그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고 난 다음이면 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 잡초를 또 뽑으러 가지 않습니다. 저도 비 온 다음에 여기 화분에 심어놓은 잡초 뽑 비만 오고 나면 물 만난 고기처럼 이렇게 뽑아놔도 어디서 날라오는지 그 뿌리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그 쓴뿌리들을 제거해야지 제거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죄악된 옛 모습의 습관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역사하려고 해도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말하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의 행하는 일에 복을 주리라. 우리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내 마음의 심령에 제대로 심겨지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쓴뿌리들을 제거, 내 삶에 죄악된 이전의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23절에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비칠 수 있게 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씻고 나서 단장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거울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고 또한 고칠 수 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 당시에는 허리를 구부리고 쳐다보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허리를 구부리고 쳐다보는,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거울 삼아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죄는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으로 가져와야 할, 받아야 할 모범은 무엇인지 성경에 비춰보는 태도, 그것이 바로 들여다보는 태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묵상으로 다가와서 거듭거듭 생각해 보아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떠나가지 않고 심겨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늘 그 말씀을 상고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한두 개라도 암송하고 있다면 그 암송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또한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을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심어 나가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2절에 말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수업 가운데에 청강생이 있습니다. 청강생은 어떤 학생인가? 와서 듣기만 하는 학생이, 이 청강생은 수업을 하는 과제를 제출하는 그 의무도 없고요. 시험을 쳐야 하는 의무도 없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그 수업을 듣기만 하는 것이
그 사람은 듣기만 할 뿐 그 수업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는 거죠. 청강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청강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내 심령 가운데 심겨가며 그 말씀을 듣고 책임이어 결단해야 되는데 듣기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앙생활에 대해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는 삶의 태도가 없이 듣기만 하고 살아가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도 없이 그저 자리만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주의 동생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지요. 처방을 받고 의사에게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약을 처방받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또 우리가 주의하고 피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병원에서 처방받은 그 약을 꾸준히 잘 챙겨 먹고 적당한 운동도 쭉 해주면서 그리고 피해야 할 그 음식들을 가려 먹어야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의사의 말에 소홀히 하고 자신의 병은 내가 더 잘 안다면서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은 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들은 그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실천해야지요. 움직여야지요. 내가 듣고도 내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되죠.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듣고 행해야 내가 아는 바를 실천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듣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알고 한강생이 되는 것 하고 끝나는 병원에 갔다 와서 돈만 주고 오는 것. 처방을 받았어. 그 처방을 들었으면 배운 바를 내가 실천하고 노력해야지.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유익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만들려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말의 실수가 적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보아와 가부를 돌보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해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믿는 사람들이 많으나 기독교인들이 많으나 교회나 별반 다른 없더라 똑같더라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움직여야지요. 거기에 동조해서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맞장구 치고 그렇지 요즘은 그렇더라. 그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겨가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고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이 바로 그 말씀과 그 말씀을 행함에 들려 있다라는 것.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내게 약속된 말씀 움직이며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가 되라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